사랑하는 로마린다 한울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안식의 축복이 우리 로마린다 한울 가족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고 허물 많은 사람을 이 단에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의로 가리우시고 한울 지성소에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울려 퍼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성소 대속죄일의 시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모세의 시내산에서 직접 말씀하신 하늘의 기별을 통하여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7월 1일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성회라. 나팔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라. 저는 2년 전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아내가 저보다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1년에 2번 세계 한상대회를 통하여 홍 장로님을 자주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제일 많이 배웠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홍 장로님이 아내가 죽은 다음에 자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리를 하고 제가 미국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여쭸더니 미국에 오게 되면 사업을 정리하고 오게 되면 꼭 내게 신고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3주 전에 제가 홍 장로님께 신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홍 장로님께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단에서 대면할 기회를 재직들 직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특권을 주셔서 아름다운 성전을 헌신한 여러분들을 통하여 준비한 새 성전에서 여러분을 뵙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우리 오충환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재직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제에 이어서 아내가 2년 전에 먼저 잠들면서 저와 제 자녀들에게 준 소중한 선물과 교훈에 관하여 오늘 이틀째 은퇴 신고 안식일 설교를 아내가 남긴 선물과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다시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사랑하는 12제자와 70인의 제자와 여자 제자들과 예수님의 눈에는 특별히 이 남은 시대에 복음의 최후의 주자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신 내용 가운데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다고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 아내는 늘 제가 예수님 같은 남편, 예수님 같은 역할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일하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 따라 아내는 일찍 잠들었지만 그가 죽기 전에 7년 반 소원의 위축증을 알면서 제가 어제 보여드린 여러 가지 세상의 영광이나 사업에 몰두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게 주었습니다. 아마도 여기 같이 학교를 졸업한 동창이나 선후배 또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2년 전에 아내가 잠들면서 아내가 남긴 선물과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함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신 그 비중만큼 소중하게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살 때 구속의 경륜 속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12살에 깨달으셨지만은 그 이후에 18년 동안 30세가 되기까지 한 가지로 가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가정 성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이 부부의 혼인 예식 결혼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교회에 대한 그분의 생각을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 끝내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의 섭리로 로마 군병들이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흘러나올 때 마치 여자가 자궁에서 흘러나오는 그 아기 물 주머니의 물처럼, 그리고 창세 때 아담이 옆구리를 갈라 하와를 탄생시킨 것처럼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혼인관계의 부부로서 폐쇄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30년 동안 가정사역을 통하여 완전하게 우리에게 개인 성소와 가정 성소와 직장 성소를 완성하는 일이 1844년 10월 22일 이후에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에 얼마나 중요한 하늘의 계획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을 모든 인생의 계획 가운데 특별히 은퇴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30세의 우정, 자신의 운명이 3년 반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을 정확하게 다니엘서의 예언 속에 알고 계시면서 조기 은퇴를 결심하셨는데 이 은퇴라는 말은 훨씬 더 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군대에 입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도 한국에 군대 가시는 분들은 아무리 결혼을 해서 자식이 있고 부인이 있다 할지라도 다 버리고 군대에 입대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30세에 홀어머니 과부 어머니를 내팽겨치시고 자기의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전토,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이 실천하셔서 30세에 은퇴하셨어요. 홍 장로님이 제게 전화로 나도 은퇴했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은퇴를 통해서 정말 바라기는 이 로마린다 교회에 은퇴하신 분이 많다는데 예수님의 은퇴 생활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배워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을 통하여 확실한 하나님의 놀라운 공생애의 3년 반을 이 교회가 재현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 아버지의 군대, 복음의 군대를 조직하시고 감람산에 훈련 본부를 만드셔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2제자와 여자 제자들과 70인의 제자들을 합쳐서 100여 명의 군대, 그분이 부활하실 때는 120명을 마가의 다락방에 남겨두셔서 그들이 이른비 성령을 통하여 세계를 정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14만 4천인의 아름다운 모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사업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 2000년 전 예수님의 군대가 탄생하기 전에는 절대로 끝마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15년 동안 대총회 행정위원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나라에도 어느 대도시에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만드셨던 프로페셔널 365일 24시간 하늘의 군대가 주둔한 도시나 나라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재림교회는 있지만 2000년 전 예수님이 보여주신 단순한 군대가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싸움을 마치기 위하여 주둔한 군대를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1000만이 넘는 서울에도 10명의 전문 군대가 없어요. 예수님의 100여 명의 군대는 24시간 365일 오직 사단에게 포로된 영혼들을 구출하기 위한 전문 군대였던 것을 보는데, 예수님의 3년 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것인데, 기대하기는 홍 장로님을 비롯해서 이곳에 유능한 의사 선생님들, 유능한 목회 은퇴하신 목사님들, 예수님의 아름다운 3년 반의 행적을 따라 이 마지막 세계 선교 사업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어떻게 색깔이 잘못 나왔네요. 14만 4천인에 대한 내용인데, 이 다니엘 하나님의 예언 속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고 예언과 이상이 응하게 되는 지극히 거룩한 자는 첫째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다니엘 8장 14절에 나타난 매일의 제사를 회복시키는 둘째 주인공은 14만 4천인이 나오고 있어요. 어저께 우리는 이 놀라운 예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가 막힌 역사를 보게 되는데,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중보자 없는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7마디 말씀을 통하여, 놀랍게도 민수기 28장과 29장에 나타나 있는 놀라운 큰 제사마다 특별히 나팔절과 대속죄일에 7마리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제사 제도를 따라 7 다른 모양의 어린 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째 어린 양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해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의 첫째 어린 양은 온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745페이지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이 기도 가운데 온 세계가 포함되어 있는데, 창세 때에 범죄한 죄인으로부터 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모든 죄를 짊어지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첫째 어린 양의 모습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둘째 어린 양의 모습으로 강도가 평생 자기가 범죄하다가 이제 사형장에 끌려 나와서 정말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기도 정말 낯이 서지 않는 이 강도가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누구도 저희 죄에서 자기를 구원할 구원자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편 강도가 알아보았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의 귀가 확 떨어지면서 내가 진실로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한 사람을 위한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7
어린 양 가운데 첫째 어린 양,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린 양은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어머니를 기억하시는 새 언약이 완성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 속에는 어머니라고 부르는 대신에 마리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할 평범한 죄인인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새 언약의 완성된 품성을 보여주셔서 새 언약을 성취하신 어린 양의 모습이 나옵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죄를 증오하고 의를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네 번째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죄를 증오하고 죄를 예수님처럼 미워하기 전에는 죄를 단절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쾌락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는 동안에는 아무리 안식일에 와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다 할지라도 죄를 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네 번째 어린 양을 통하여 어떻게 죄를 끊어버리고 의인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네 번째 어린 양, 죄를 증오하고 의를 사모하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어린 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그가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는 목마름에 도달했을 때 로마 군병이 불쌍해서 해륜에다가 신 포도주, 술이 된 포도주에다가 모략을 타서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냄새를 맡으시고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극기와 절제를 하셨던 모습을 보여주셔서 사랑하는 마지막 14만 4천인이 승리하기 위하여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고 하시는 것을 모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하늘 가족들이시여, 우리는 이 다섯 번째 절제하는 어린 양을 통하여 정말 14만 4천인이 완전한 품성을 갖기 위해서 중보자 없이 예수님이 승리하신 경험을 우리도 겪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다섯 번째 어린 양을 경험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어린 양은 다 이루었다. 여러분, 매일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33년 반의 매일의 승리가 마지막 여섯 번째 어린 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셔서 매일같이 매일 그분의 의무를 완성하셨던, 다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33년 반 동안 예수님은 매일같이 그분을 향하여 주어진 계획을 완성시킨 성취 완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일곱 번째 어린 양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 믿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중보자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예수 믿음으로 승리하신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놀랍게도 계시록 14장 12절에 14만 4천인이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바로 예수의 믿음을 재현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33년 반 동안 이 자신을 향한 사명을 한 번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런데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계속 귀가 따갑도록 가르쳐 주시고,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일을 제대로 알아듣고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승리하는 제자들인 아무도 없었어요.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날, 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한 사람은 로마 수비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시골에서 올라와 강제로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주님 십자가 곁에 달려 죽은 우편 강도였습니다. 이 세 사람은 십자가를 두드러지게 바라보고 강제로 십자가를 졌지만은 그들이 다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반열에 세 사람이 들어갔어요. 만약 은혜의 시기가 십자가로 끝났다면 예수님과 함께 지났던 3년 동안의 제자들은 구원받을 사람이 없었어요. 성경을 그토록 많이 알았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신학자들과 제사장들은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십자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십자가와 함께 했던 세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는 14만 4천인이 십자가를 얼마나 깊이 명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완성된 7 말씀을 통해서 중보자 없는 14만 4천인의 경험이 우리에게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는 14만 4천인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제를 통해서 그동안 여러분이 공부하신 내용을 통하여 십자가 예수님의 경험은 중보자 없이 아마겟돈을 치르게 될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경험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수많은 선지자의 기별과 히브리서의 기별을 통하여 인생들이 경험한 모든 시련과 시험은 예수님이 당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겪을 아마겟돈을 십자가에서 경험하셨어요. 모든 공권력과 종교 연합 세력이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얼루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로 모였어요. 그와 똑같은 일이 14만 4천인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재앙이 내리고 끝난 다음에 유엔에 모인 모든 세계의 공권력과 지도력이 이 작은 물이 이들을 제거하면 이 땅 위에 평화가 있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형을 선고하는 결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알곡만이 살아남는 중보자 없는 14만 4천이 탄생해서 아마겟돈 우리의 운명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 가족들이시여, 우리는 놀랍게도 모세를 통하여 성소 제도의 아름다운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생생하게 성소 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매일의 제사와 대속죄일에서 내가 그들을 만나고, 여러분, 출애굽기 29장의 매일의 제사 가운데 만나서 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은 조속 매일의 제사 아침 저녁 제사를 통하여 하늘의 음성을 듣는 개인적인 만남이 있으셔야 돼요. 아무리 오충환 목사님이 영감 있게 가르쳐주고 싶어도 예수님과 여러분 각자의 관계는 교회가 갖는 관계가 그룹 관계가 아니에요. 개인 관계예요. 매일의 제사를 통하여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속죄일에 내가 언약궤 위에서 너를 만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출애굽기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오늘날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셔서 정확하게 이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을 지성소로 인도하세요. 우리의 대제사장 주님께서는 조사 심판을 하시며 마지막 봉사를 하셔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의 눈을 하늘 지성소로 고정시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두려운 기별이며 우리는 마땅히 그 기별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된 기별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은 무슨 날이에요? 예, 대속죄일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왕이 된 사람이 없어요. 딱 한 사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이었던,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왕이요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계시록 1장과 5장에 나오는 그 피로 우리를 사랑하여 사셔서 아버지께 바쳐 왕과 제사장을 삼으신 저와 여러분의 직분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세요? 지성소로 초청하세요. 이야, 제가 수시로 미국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를 만나고 트럼프하고 마주해서 자주 상담하는 사람이, 이야, 한국 사람은 오수정이더라 그렇게 하면 제 뒤에 줄을 설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하늘의 보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보좌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게 계시록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리 올라오라, 저와 여러분을 지성소 아버지의 보좌로 초청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하늘 가족들이시여,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정말 이 엄청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등한히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 세제 천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늘 지성소로 초청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특별히 제7일 재림교인들은 이 세상의 파수꾼의 빛의 전달자로 구별되었다. 그들은 멸망해 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위탁받았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77억의 생사를 가름하는 운명을 좌우할 기별을 누가 보유하고 있다고요? 재림교회, 하나님의 남은 교회가 위탁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이 맡겨져 있다. 이보다 더 중대한 사업은 없다. 예, 홍 장로님 잘하셨어요. 페인트 사업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하는 기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압 용기 사업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사, 의료, 진,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목적이 수용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에도 그들의 관심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대속죄일 날 행동 강령이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부터 사느냐 죽느냐, 그리고 우리가 전할 이 기별을 통하여 77억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별을 위하여 행동 강령이 주어졌어요. 뭐예요? 나팔절에 나팔을 불었던 것처럼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제가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스스로 괴롭게 하는데 그 괴롭게 한다는 것은 절기 가운데 유일하게 금식하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금식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일하는 자는 멸절시키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명확하게 21세기 하나님께서 주신 행동 강령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성경을 통하여 7월 10일은 속죄일, 대속죄일이니 너는 나팔절에 7월 1일에도 나팔을 불지만은 대속죄일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 크게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나팔을 불어요?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그 나팔 불지 않은 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죄값을 누구에게서 찾는다고요? 누구에게서 찾는다고요? 파수꾼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파수꾼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두 번째 행동 강력은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니 너희의 수행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핏값을 찾는다, 백성 중에 끊어진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살 수가 없다 그거예요. 여러분, 은퇴해서 편안하게 여행 다니고 편안하게 릴렉스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별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모본의 은퇴는 이 마지막, 안 나오나요 이게? 세 번째,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대속죄에 일하는 사람은 멸절시키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일하지 말라면 1844년 이후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정확하게 오늘 이 문제를 이해하고 이 성전을 떠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예요. 핏값을 찾느냐 아니면 구원을 받느냐, 백성 중에 끊어지느냐 붙어있느냐, 멸절되느냐 구원을 받느냐 하는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너는 크게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언제요? 대속죄일 오늘날. 여러분, 그림자와 모형 시대에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였어요. 하물며 1844년 원형 시대는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금식하고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시록 14만 4천인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지구를 향하여 나팔을 부는 세 천사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팔을 불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7월 10일은 더 크게 불라는 거예요. 왜요? 50년째 되는 이 대속죄일은 희년이에요. 온 전국에 크게 나팔을, 자유를 공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악의 불행이 끝장나는 때가 옵니까? 재림의 때가 끝장나요. 그 일을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누가 했어요? 이게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히브리서에 콜 이레츠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전국이라는 말, 여기 나오는 전국은 히브리어 콜 이레츠라는 말이에요. 콜이라는 말은 all, whole, any, all kind of 그런 말이에요. 하나라도 빠진 게 있어요? 없어요? 빠진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 때 온 세계에 거하는, 땅에 거하는 사람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레츠라는 말은 earth, land, world. 여러분, 이 지구를 얘기해요. 이 지구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으로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계시록 14장 6절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곳에 머무르는 안주한 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사가 어디 계시록에 조용히 의자에 앉거나 아늑한 릴렉스한 의자에 앉아서 날개 접고 명상하고 눈 감고 있는 모습을 보셨어요? 힘차게 세계를 향하여 날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 가족들이시여, 2000년 전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대속죄일 날 이 마지막 사업을 마칠 마지막 주자는 14만 4천인 알곡들인 것입니다. 둘째, 금식하며 괴롭게 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유일하게 금식하는 대속죄일에는 금식은 에덴의 식사로 돌아가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 언약궤 지성소 만나의 음식으로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58장을 통하여 영혼 구원 사업이 6절에 멍에를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해방시키는 영혼 구원 사업이 참된 금식이라고 이사야 58장에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는 그토록 자주 하나님의 재림교회는 매일같이 이사야 58장을 읽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여기 우리가 사는 기별이 있기 때문에. 6절에 영혼 구원 사업, 7절은 구제 사업, 8절은 의료 선교 사업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회복 안 되나요? 여러분, 이 14만 4천인이
무너진 율법을 수보하는 자, 안식일을 개혁하는 자가 바로 14만 4천인데 지금 온 세계가 가짜 안식일,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잖아요. 이거를 회복시키는 사업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58장에 참된 의료 선교, 참된 금식을 실시하는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이 세계에 작은 뿔이 만들어 놓은 이 제도를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땅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을 증거해서 회복시켜 놔야 돼요. 2000년 전 예수님의 군대가 다시 탄생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놀랍게도 성경에는 인치는 천사 계시록 7장과 영광스러운 환한 빛으로 나타나는 네 번째 늦은 비의 천사 계시록 18장의 천사가 공중을 나르는 천사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계시록 10장에 예수님이 힘센 천사로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일한 상징으로 저와 여러분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어요. 이야, 이게 참 기가 막힌 영광이 아닙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30년 동안 목수셨어요. 그런데 3년 반은 사실 목수 때려치셨어요. 3년 반은 목수 안 하셨지만 훨씬 더 바쁘게 일하셨어요. 무슨 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일을 하셨어요. 대속죄일에 딴 일을 하면 죽였어요. 오직 이 사업만 하라는 거예요. 무슨 사업이요? 이 마지막 복음 사업을 땅끝까지 일하는데 헌신했어요. 윌리엄 밀러도 그의 직업이 뭐였어요? 농부였어요. 그런데 농부일 다 때려쳤어요. 뭐 일에 헌신했어요? 재림을 선포하는 일에 첫째 천사, 둘째 천사, 밤중 소리의 도구가 되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셋째 천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초기 문집에는 대부분 안식일을 받아들이고 셋째 천사로 부름을 받은 이 교회가 첫째 천사, 둘째 천사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경험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윌리엄 밀러의 경험으로 초기 재림 신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이 경험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목공소를 버리고 하나님의 복음 사업 선교에 전념했어요. 이 일이 참된 무슨 생활이에요? 참된 은퇴의 생활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제자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전토 목숨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자급 선교 군대로 헌신하지 않으면 일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제 미국에 아마겟돈 전쟁이 곧 있게 됩니다. 칼같이 저는 오늘 설교 시간을 맞춰달라고 하는 우리 여동생 부탁을 받았어요. 우리 여기 로마린다 교회는 1분이라도 오버하면 다 싫어해요, 오빠.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로마린다 하늘 가족들이시여, 사실 두렵고 떨리는 엄숙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난 특권과 기쁨과 환희가 있는 사업이에요. 이 중보자 없이 승리로 십자가를 통과하셨던 예수님의 경험이 14만 4천인 저와 여러분에게서 재현돼요. 죽느냐 사느냐 길이 없어요. 어중간하니 나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 당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 심한 중보자 없는 환난을 안 지나고 싶어. 그렇게 할지라도 방법이 없어요. 짐승의 인이냐 하나님의 인이냐, 두 길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두 길밖에는 없어요. 오직 두 무리만 있을 뿐이에요. 어떤 무리가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무리와 짐승의 인을 받은 무리 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성소 시대 대속죄일에
주신 행동 강력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예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알곡에서 수많은 쭉정이들이 이 교회에서 떨어질 것을 화이선자께서 보셨어요. 그들은 짐승의 인을 받는 무리에 가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바벨론 안에 참 내 백성들이 나와서 그들이 버려진 그 특권의 자리를 바벨론 안에 내 백성이 채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2000년 전에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큰 소리치던 베드로와 다른 11 제자들도 다 큰 소리쳤어요. 예수님 안 버리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을 사단이 밀가부로 그들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사단의 최면에 취해 있는 것을 보았어요.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최면으로 취하게 했던 루시퍼가 아담과 하와를 최면으로 취하게 만들고 제자들을 잠들게 했던 그 제자들의 잠드는 상태는 재림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로마린다 하늘 가족들은 한 사람도 제자들 같은 사람이 없고 예수님처럼 깨어서 승리하는 어린 양 예수님을 재현하기를 바라고, 저는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1888년에 기별을 전했던 조안스와 와그너를 마지막으로 인용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조안스와 와그너는 성령의 빛을 통하여 지성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의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지식적으로 완전했어요. 그런데 지식적으로 완전한 깨우침이 구원의 끝장이 아니었어요. 화이선자는 계시 가운데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존스와 와그너에게 12번이나 편지를 했어요. 뭐라고요? 너는 지금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다. 대도시로 나가라.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라.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의 예수 그리스도를 재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저 이스라엘 땅에 가서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보는 일은 선지자의 글에 헛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도시의 뒷골목을 찾아가서 영혼들을 찾아 나서면 그대는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존스와 와그너는 화이트 선지자의 12번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나가지 않았어요. 영혼들을 구원하러 나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결국 교회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타락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완벽한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셋째 천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존스와